할렐루야. 네. 이 밤에 우시야. 자, 우시야. 우시야를 설명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남유다 10대 왕이다. 자, 왜 나병에 걸렸냐? 역대하 2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왕이죠? 뭐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대 왕. 그런데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했다.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그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우시야가 화를 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발했다? 나병이 발했다. 그죠? 나병이 생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아사랴라고도 불렸어요. 왕명이 우시야고 원래 그의 어려서의 이름은 아샤라예요. 아버지는 아마샤였고 여골리야라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남유다 10대 왕이었는데 52년 동안 통치했다. 길게 했죠. 52년을 통치했다. 대단해요. 통치 횟수로만 보면은 아마도 가장 오래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요. 52년을 있었다. 자, 시대적 배경은 바로 그거죠. 이제 아수르와 아람이 패권을 두고 서로 견제하며 싸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싸우니라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나름대로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배신하고 배반했던 모압과 암몬이나 주변국들을 정벌하게 되고 다시 조공을 받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지위, 경제적인 번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죠? 성군이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은 성군이죠. 부강하게 만들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도 좀 이걸 나눴어요. 그런데 통치 초기와 통치 후기를 나눈 거 보니까 이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요아스도 나눴단 말이에요. 요아스는 뭐를 기점으로 나뉘었어요? 누구의 죽음? 누구의 죽음? 후견이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시야도 왠지 나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놨겠죠. 출생했다. 16살에 왕이 돼요. 일찍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영토를 확장하고 모압과 암몬을 제압하죠.
조공을 받아들여요. 부국 강병책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선한 왕이죠. 네. 자, 그런데 52년을 있었는데 사실은 아마샤가 제대로 정치를 잘 못하면서 16살 때 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24년 동안. 24년 동안 같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17년 동안 단독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럼 52년 중에 몇 년이 남았습니까? 10년이 남았는데 이 10년이 자기 아들 요담과 함께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함으로 인해서 그가 나병이 들면서 급격하게 꺾이게 되죠. 꺾이게 돼요. 나병이 걸렸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별궁에,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 거하게 되면서 정치를 못하게 되니까 왕은 우시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나병 환자로 우시아는 죽게 되고,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왕의 묘실에 가까운데 장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아스와 함께 무엇을 우리가 주제로 봐야 되냐면 변질이죠. 변질. 그러니까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그의 성공을 가늠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늠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변질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가 승리의 열쇠가 아니라 변질되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승리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 어떤 일을 하고 그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선했고 얼마나 어떠했고 저떠했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변질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면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려서 저도 뭐 만화책은 좀 봤죠. 근데 학교 다닐 때 가장 고민이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가장 고민, 시험 보는 거지 뭐. 시험 보는 거지. 근데 만화 영화에 나온 그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나타나면 비법을 알려줘요. 책이 있으면 책을 펴놓고 책 이쪽 면에다가 식빵을 한번 딱 대고 이쪽 면에다 식빵 뒷면을 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 내용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식빵을 사가지고 딱 찍고 먹으니까는 책 한 페이지가 싹 외워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 내가 전교에서 1등 하겠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식빵을 사놓고 계속 찍어서 먹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 설사하면 안 된다. 설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탁 찍어서 먹어서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책 내용을 탁 외워가지고 이제는 나는 1등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너무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설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빵점 맞았다.
그 기억이 여태까지 나네. 아무리 화려해도 말이에요, 변질되면 빵점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말이야,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변질되면 그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변질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나는 변질됐다면 갈 확률보다는 못 갈 확률이 많은데 그동안에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우시아가 52년을 왕위에 있었다. 그런데 아마도 독단적으로 통치하던 17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끝자락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년을 나병 환자로 있었으니까, 그러면 42년 동안 그래도 그가 선한 왕이었고, 그래도 그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변질되면서 나병 환자로 죽는 그 순간에 그동안 그가 했던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세월 속에 왕이 선했기 때문에 뭐 태평성대를 누렸다면 좋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는 없게 되는 거죠. 자, 성품 볼까요? 자, 16세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으로 볼 때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내 구원이 만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예정론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지 않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어떤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갖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변질되고 내 삶 속의 믿음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아니,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봐야 돼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변질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보통 통조림의 유효기간이 몇 년 됩니까? 10년 이상 가요. 그런데 10년 이상 가지 못하고 변질되는 통조림이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통조림은 통조림이지만 볼 때 그 통조림은 문제가 있어요.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그래서 통조림을 보면 바깥에 던지지 말라고 써있죠. 왜? 찌그러지면은, 변형이 오면은, 혹시 손상이 되면은 미세하게 구멍이라도 나면은 공기가 들어가면 부패하고 썩어버리잖아요. 변질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변질될까? 변질될 때는 이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학설에 여러분의 믿음을 떠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인정받을 만하니까 세워집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세워집니까? 인정받을 만하니까 세워졌단 말이에요.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성품이 있다고 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셨다? 그 마음에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놓고 볼 때에는 그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변질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면 그 얘기가 왜 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면은 내 의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변질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뭐예요? 나는 변질되고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내복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최고의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나를 봐야지 누가 이야기한 신학적 학설에 내 믿음을 의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었다니까요. 처음에.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변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치고 암몬과 모압까지도 조공을 받는 등 국위를 떨친 것을 볼 때 군사 외교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어요. 평안할 때는 망대를 세우고 가뭄에 대비해서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샘물을 파고 늘 병기구들을 늘 준비해서 전력을 늘 정비한 것을 볼 때 준비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그런 우시아에게 변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서 최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온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나병이 일어나요.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율법을 볼 때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왕이 저주를 받게 됐을까? 다시 얘기할까요? 버림을 받게 됐을까? 아니 애써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어떤 동정의 마음을 부여하지 말아요. 나병 환자로 죽어서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 아니 이미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시아가 그래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당에 갔겠죠. 천국에 갔겠죠. 하나님께 갔겠죠. 이런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또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침범한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그랬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과 우시아의 공통점 뭘까요? 변질됐는데 변질하도록 만든 동기가 있어요. 뭘까요? 교만이지. 교만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시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정도가 됐으면,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라는 생각, 되겠지, 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교만함이 결국 그를 변질시켰다. 교만함이 결국 그를 타락시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대로예요. 교만이 뭘까? 교만이 뭘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그거를 넘어서죠.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욕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처음에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에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던 누구? 천사장이었던 누구?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선언을 해요. 내가 저 무별 위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겨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반역을 일으킨 게 루시엘이에요. 그 들어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자기 위치를 망각했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시작을 알지 못해요. 그 시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언제부터인가 존재하고 계신 그분,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자기는 창조주가 아니라 뭡니까? 피조물인 거죠. 그래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포지션을 까먹은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수많은 피조된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피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결국 교만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쳐지게 되죠. 그래서 엘자가 떨어져 나가고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천사장에서 뭡니까? 사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사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한 짓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 건드린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이 있어요. 정신 잘 차려야 될 건 뭐냐? 저는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 걱정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해요.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 문제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저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정신 잘 차리고 계세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은 우리 천진교회를 놓고 볼 때 아마 저겠죠. 사모겠죠. 두 번째는 그래도 같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는 그래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 마귀가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죠. 그래야 주의 일이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악한 것에게 내가 이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귀의 뭡니까? 공격에 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건드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니? 너희들 사랑하는 거 맞아?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그 나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냐? 사랑하는 거 맞냐? 여기에요. 생각을 하죠.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 맨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사랑하신다면 다 줘야지 왜 이거는 왜 안 먹게 하시지? 왜 그런지 아니? 의심이 나면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다음에요.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이죠. 결정적으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먹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밀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교만은 곧 타락을 가져오고 타락은 곧 죽음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변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안 변해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자,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면 누구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살려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되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이 변질돼 가서 나중에는 뭐예요? 선언을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렇게 실패하고 쫓겨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미혹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세워졌던 일꾼들에게 어느 순간에 야 봐라, 네가 살려낸 사람들 봐라, 네가 이룬 기적을 봐라, 너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거예요. 결국은 문선명이도 하나님이고 이만희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 결국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이단의 교주들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또 세워놓고 마귀가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교묘하게 포장만 포장가리, 이제 박스가리 하는 거지 뭐. 박스만 갈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거? 교만. 그러니까 교만의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돼요. 내 이익이 우선돼요. 내 목적이 우선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쓰든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 때문에 편안해진다면 기꺼이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유 내가 이제는 이 교회 내가 20년인데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까?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내가 굳이 지금 이제 뭐 청소해야 되겠어? 아, 여러분 그렇게 변해요. 뭐 여러분이 굳이 뭐 이단에 뭐 괴수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 마귀가 사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직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교회 안에 장로만 됐다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이상하게 장로가 되기 전에는 잘했는데 이상하게 장로가 되고 나면은 바뀌더라고. 근데 나는 가까이 있는 분한테 그 심리를 내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고향에 있는 교회 말이에요. 마당이 제법 넓어요. 봄에 여름에 풀나면 뽑아야 돼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쓸어야 돼요. 주워야 돼요. 특별히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거 쓸어야지. 계단이 많아가지고 계단 안 쓸면은 다 젖으면 교회 올라가지도 못해요. 특별히 눈 내리면은 그래서 학생이었지만은 집마당은 두 번째고 교회를 먼저 뛰어가요. 왜? 교회 눈 치려고. 교회 눈 치고 계단 치우려고. 그러면 늘 언제나 먼저 와 있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 친구들하고 해서 막 치워요. 남자 집사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침례교회는 안수집사 피택하잖아요. 안수집사 피택이 돼가지고 결국 뭐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부르자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된 다음에 눈이 왔어요. 똑같이 뛰어갔죠.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나오신 분들하고 다 치고 나는데 그분이 다 치고 나니까 왔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제 장로인데 내가 장로가 돼서 눈을 쳐야 되겠어? 아니 눈 잘 쳐서 장로 시켜서 더 잘 치라고 시켜줬지. 에?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눈을 쳐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장로가 되어서 더 잘하라고, 눈도 더 잘 치우고 운전도 더 잘하고 화장실 청소도 더 잘하고 그렇게 직분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나는 안 한다는 건 뭔 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 우시아처럼 목사님 자리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나 좋아해? 에? 그리고 착각해. 설교 한번 시켜놓으면은요, 여러분, 광덕집사 내가 이번에 수요일날 자리 비우니까는 광덕집사 설교 좀 한번 해줘. 그래, 뭐 설교할 거야? 생각해봐. 뭐 설교할 거야? 고민할 거야. 오늘 밤에 가서 고민할 거야. 잠을 못 잘 거야. 그러고 나서 뭘 하냐? 나는 보라 집사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는 자로 나는 이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다는 게 저게,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고 저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니, 은혜 받았다.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야, 역시 내가 설교해야지. 내가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는 거 보래.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았냐고, 간증을 해서 은혜 받았는데 간증해서 은혜 받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해줘. 그냥 설교 한번. 똑같은 간증은 못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시키면은 와서 빌어요. 제발 좀 설교 좀 시켜달라지 말라고. 그래요. 착각을 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장로가 되면은 말이죠, 특히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고 자기들은 교회를 행정하고 살림살이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너도 장로 나도 장로니까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살림살이 잘하든지, 왜 살림살이만 해야 될 장로가 왜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중심에, 변질되는 중심에, 이상해지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여러분 시스기야도 선한 왕이었습니다마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그 마음이 변질됐잖아요.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내탕고까지 다 내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교만 아닙니까? 그게 빌미가 되어서 지옥은 가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급격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바리새인들 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나를 변질시키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했다고 그래.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했는데 하나님을 보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 나 없이 한번 잘해봐라. 그게 교만이에요. 당신 없어도 교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나 없이 한번 해봐라 했던 그 사람의 영혼은 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는데 나는 없고 왜 주님만 있다고 그럽니까? 당신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았거든. 교만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교만이 나를 변질시킨다는 걸 알았거든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이 교회 기둥이라는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말고. 왜? 변질돼.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겸손이에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지 왜 실수를 안 합니까? 그런데 실수를 할 때에도 잘못이 지적됐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회개도 안 하게 만들어. 갈 때까지 가게 만들어. 누가? 사울왕이 갈 때까지 가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내 기도의 회개가 사라졌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끝까지 갈까봐 그래.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강박한 마음을 만들고 회개하지 않게 만들고 대결하게 만들고 두고 보자 만들고 끝까지 가다 죽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이 지적됐을 때 내 체면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 군사들이 백성들이 나를 보니까 사무엘에게 내 체면을 봐서 나랑 같이 여기를 나가고 가시오.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 체면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됐는데 목사님이 내 체면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을 가라. 두고 봅시다. 당신은 실수 안 할 줄 아시오. 실수하겠지.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당신이 죄악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돌이키고 사시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적했다고? 내 체면을 짓밟았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고? 여러분 그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알아도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 끝은 우시아의 끝은 뭡니까?
나병이 생겨서 회개해야지. 10년 동안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병 환자로 죽었는데 그래도 초창기에 선한 왕이었으니까 천국 갔겠죠.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나병 환자로 죽었는데 아니요. 정말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라고 하면 회개했어야죠. 이전처럼 대단하게 왕으로서의 업적은 이루지 못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래야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했어. 사울왕도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우시아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거죠. 그거예요. 변질이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변질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실수는 괜찮아요. 한순간의 실수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변질의 마음은 말이죠, 교만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면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해왔어.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분 나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이 지적하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애가 한민아 권사님한테 아이 좀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데 기분이 나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위안 아래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예요. 뭡니까? 교만이지. 정확하게 교만이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기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 찬양해놓고 나한테 박수 크게 안 쳤다고 기분 나빠. 아니 찬양을 왜 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박수 크게 안 쳤다고 기분 나빠? 그거는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나 인정받으려고 부른 노래지. 예? 열심히 충성해놓고 기분 나빠.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 그건 주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금 시간에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기분 나빠. 목사님 혹시 내 헌금 봉투가 안 올라왔을까요? 왜요? 내가 봤는데 근데 왜 나는 헌금 봉투가 안 올라온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 기록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주보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해요 안 해요? 하지. 이름 빠져봐 난리. 박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
아들이 왔었어요. 미국에서 동남아에 선교를 가는데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렀다가 간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도 뭐 용돈도 좀 주고 가서 선교사 하라고 하고, 그런데 끝났어요. 다 하고 끝났는데 운행하고 들어오는데 뭐 전화가 막 들어오면서 뭐 큰일 났대. 재정하시는 분들이. 왜 큰일 나요? 아니 무슨 누가 100달러를 헌금했는데 100달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물어보더래. 100달러 받았냐고. 100달러를 헌금했는데 100달러를 받았냐고. 근데 재정부에서 100달러 없었는데, 그랬더니 누가 헌금에 손을 댔다 뭐 어쨌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냐고. 내가 볼 때 누가 헌금에 손을 대겠냐고. 가서 헌금함 열어보고 알맹이 빼가지고 보라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해제됐어. 왜? 얼마나 힘있게 집어넣었으면 이게 들어가면서 날라가지고 헌금함 옆에 박혀가지고 쐐 빼니까 거기 박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빼야 돼. 다 빼야 돼. 와가지고 누가 손을 댑니까? 그래 재정부에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분명히 100달러를 헌금했는데 100달러가 없다 그러면 누가 손댔어요? 재정부에서 손댔겠지 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100달러 그래 뭐 11만 그때 뭐 한 13만 원 했어요 그때. 100달러 그런 식이요. 내가 100만 원을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기도는 해주셔야죠. 아 했어요. 아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누구누구 집사님 100만 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지 뭘. 네?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100만 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겠죠. 왜 자꾸 잘해놓고 까먹냐 이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니까,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으면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 거고, 여러분이 충성을 했으면 그것이 감사해서 충성한 거고.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과부의 두렵돈이 더 많다. 자꾸 액수로 가지 말아요. 믿음으로 가야지. 왜 액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야지.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11조 그래도 100만 원씩 하는 사람이에요. 11조 만 원씩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재산이 100억인데 만 원짜리 한 사람은 재산이 딸랑 100만 원인데?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왜 자꾸 액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해야지. 왜 해놓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헤롯이 사도행전 10장입니까? 헤롯이 연설을 1장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헤롯이 니네가 알기는 아는구나. 니네가 보기는 바로 봤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박수를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벌레 먹어 죽게 했다는 거예요. 벌레 먹어 죽게 했다. 우리가 여러분 이단의 교주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삶 가운데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지면 마귀한테 지는 거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거든. 네가 여기 최고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너 없으면 안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네가 박수 받아야 돼. 봐라, 목사보다 성도들이 너를 더 따르지 않느냐. 네가 그러니까 여기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지. 아니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만해서, 변질돼서, 강팍해서 회개 없이 죽으면 누구의 손아귀예요? 마귀의 손아귀예요. 마귀의 손아귀.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 교만을 제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겸손한 신앙생활이고, 겸손한 자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거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 뭐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많이 얘기해요. 부럽기도 하죠. 일면 부럽기도 하지.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그만큼 하더라고. 교회 1억 헌금한 사람은 1억 원어치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목사님한테 뭐를 사준 사람은 상값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놓으라 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내놓으라고 할 사람,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 감사해요.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원주 권사님 감사해요.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가지고. 진 권사님도 감사해요. 내놓으라고 안 그래가지고. 한민아 권사님도 감사하고 내놓으라고 안 그러고, 광덕 집사도 감사하고 내놓으라고 안 그래서 아주 감사해요. 내놓으라 그러면 아주 난 내줄 것도 없고 어떻게 간을 내줘야 되는지 쓸개를 내줘야 되는지 감사해. 감사. 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잘난 사람 한두 명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잘난 사람 한두 명이 어느 순간에 대접받지 못해서 나가버리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져버려. 우리는 근데 개미군단이야. 그냥 개미군단은요,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몰라. 그렇다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들어오는 거 좋아해요. 나가지 마세요. 그래도 나가도 별로고 그냥 뭐 들어오면 좀 좋고 크게 뭐 그러지 않아요. 왜? 어차피 우리 개미군단이야. 개미군단이 나가가지고 한 마리가 어떻게 못 돌아도 안 돌아는지 잘 몰라 그냥. 그런데 대단한 양반이 안 돌아버리면 이거는 뭐 나머지 사람도 예배 드리는 것도 분위기도 그렇고 막 그래요. 왜? 개미들은 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두랩돈을 드린 과부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두랩돈 드렸다고 뭐 그냥 뭐 어깨 피고 뭐 그냥 내놓으라 안 해요. 난 그래요. 난 그게 교회다 생각해. 뭐 못합니까? 그렇다고? 난 다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교만해서 변질돼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작아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대단해서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은 결국 그 사람을 변질시킬 거거든요. 교만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작아도
내가 부족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금을 인해서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더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보실 때 기쁘셔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해요. 대단해서 교만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겸손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우리 천진교회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